기원전 약 850년 요단강 동편의 거친 광야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엘리야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제자이자 후계자로 지명된 엘리사였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풀잎 소리만이 광야의 정막을 깨뜨렸고, 뜨거운 모래바람이 간간히 그들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태양은 이글거리며 그들의 어깨 위로 내리쬐었고, 대기는 아지랑이로 일렁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이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바, 그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셨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부터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제자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3번이나 그는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머물라고,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그것은 마지막 순간을 홀로 맞이하고 싶은 스승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제자에게 이별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배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맹세에는 스승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과 곧 닥쳐올 이별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과 스승의 영혼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맹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스승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는 제자의 발걸음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경로는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들을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출애굽의 수치를 벗은 곳이었습니다. 베넬은 야곱이 하늘의 사다리를 본 곳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기적으로 정복한 첫 번째 가나안 성읍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은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되짚어가는 순례길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도 이 비범한 날의 의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 위에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엘리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슬픔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떠난다는 것을.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멸하고 3년 반의 가뭄을 선포하고 거둔 그 위대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을. 두 사람이 요단강 가에 이르렀을 때 50명의 선지자, 생도들이 멀찍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강 건너편 언덕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 물을 쳤습니다. 순간 탕류가 소용돌이치던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수백 년 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물 위에 임한 것입니다. 물이 벽처럼 양쪽에 섰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젖은 강바닥에 진흙을 밟으며 강을 건넜습니다. 물비린내와 뻘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양쪽에 벽처럼 서 있는 물기둥 사이로 물고기들이 파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사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별이 임박했음을 그의 온몸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등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는 이것이 스승과 함께 걷는 마지막 길임을 알았습니다. 강을 건너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강을 건넌 후 엘리야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게서 취함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구하라. 이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엘리사가 청한 것은 금은 보화도 왕 앞에서의 지위도 세상적인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그의 요청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하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은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듯이 영적인 장자권을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능력을, 스승의 권위를, 스승이 짊어졌던 무거운 사명을 이어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답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서 취함을 당할 때에 내가 나를 보면 그리 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시험이자 조건이었습니다. 스승이 승천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면 그 요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긴장하며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스승에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할 때에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이 기록하는 이 장면은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광채가 광야 전체를 삼켜버렸고 불꽃으로 이글거리는 수레에서는 살점을 태울 듯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화염을 토해내는 말들의 콧김이 대기를 갈랐고 그 굉음은 천둥 소리보다 컸습니다. 엘리사는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반드시 보아야 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의 모래와 먼지가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치솟았고 그 회오리 속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스승이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면서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잡아둘로 찢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깊은 애통함을 표현하는 의식적 행위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의 옷도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엘리사의 눈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스승의 겉옷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 그의 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권위가 이제 그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잦아들고 불수레의 굉음이 하늘 저 너머로 사라진 후 요단강 동편에는 오직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지를 뒤흔들던 굉음과 눈을 찌르던 광채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평범한 광야의 오후가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모래먼지를 일으켰고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승이 사라진 그 자리, 아직도 열기가 서린 것만 같은 그 허공을 응시하며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걸었던 스승의 체온이, 목소리가, 거친 숨결이 아직 귓전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스승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이곳 요단강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스승의 등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스승이 남기고 간 겉옷만이 메마른 땅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겉옷은 마치 스승의 영혼의 일부인 것처럼 아직도 온기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엘리사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낙타털로 짠 거친 직물이 그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 천에서는 스승의 채취가 배어나왔습니다. 수년간의 풍찬 노숙이 남긴 먼지와 땀 냄새, 갈멜산의 불길 냄새, 여리고 광야의 모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겉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걸쳤던 옷이었고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할 때 입었던 옷이었으며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가렸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세벨 왕비의 추적을 피해 광야를 헤매던 고독한 밤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죽은 아이를 살렸던 기적의 순간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을 태웠던 갈멜산의 영광, 그리고 호렙산에서 들었던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 모든 기억이 이 한 벌의 거친 옷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게가 고스란히 엘리사의 손 위에 놓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위와 사명이 새로운 주인을 찾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거친 천이 피부에 닿는 순간 전율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제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왕들 앞에서 진리를 외치고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과 함께 밀려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스승 없이 홀로 서야 한다는 것, 더 이상 뒤에서 스승의 등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자신이 앞장서서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거대한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처음 만난 것은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의 소를 부릴 정도면 그의 집안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복한 농부의 아들로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나가며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소들을 잡아 그 농기구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과거의 삶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엘리사는 줄곧 엘리야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은 그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스승의 물을 깃고 스승의 식사를 준비하고 스승의 여행을 수행했습니다. 보좌관이자 제자로서 그는 스승의 곁에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스승이 왕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그 세월 동안 엘리사는 스승의 그림자였습니다. 스승이 앞에 서면 그는 뒤에 섰고 스승이 말하면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승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로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가 말해야 합니다. 그가 결정해야 합니다. 스승에게 의지하던 시절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 현실이 엘리사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스승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과연 나도 스승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스승이 떠나면서 정말로 그의 영감이 내게 임했는가?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가로 걸어갔습니다. 조금 전 스승이 물을 갈랐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강물은 다시 합쳐져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강은 수천 년 동안 흘러온 것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물가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승의 겉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스승에게 임했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임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겉옷을 말아 물을 치며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에 기록된 이 외침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이자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스승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자신에게도 역사하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조금 전 엘리야가 물을 갈랐던 것과 똑같이 탕류가 소용돌이치며 양쪽으로 물러나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엘리사는 그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넜습니다. 발밑에 진흙이 질퍽거렸고 갈라진 물벽 사이로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확신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확신, 스승의 영감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강서편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었습니다. 50명의 생도들이 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고 불수레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며 이제 엘리사가 홀로 강을 건너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달려와 엘리사 앞에 이르러 땅에 엎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말하되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무르도다 하고 가서 그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라. 이 순간 엘리사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선지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스승의 승천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으로서, 그리고 스승의 능력을 이어받은 후계자로서 그는 이제 홀로 서야 할 운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50명의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엎드렸을 때 광야에는 엄숙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 일어난 일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불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스승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새로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생도들은 엘리사에게 한 가지 청을 올렸습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그 청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에 건장한 자 50명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들을 보내어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엘리야가 정말로 하늘로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어딘가에 내려놓으셨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에는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자들의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보내지 말라. 그의 대답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그는 스승이 영원히 떠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스승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회오리 바람 속에서 스승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산이나 골짜기에 던져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땅의 어느 곳에서도 그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도들은 거듭 간청했습니다. 한 번만 찾아보게 해달라고, 확인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7절 말씀은 그들이 그에게 강청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게 한지라고 기록합니다. 부끄러운 데 이르게 했다는 표현은 엘리사가 더 이상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들이 끈질기게 요청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허락했습니다. 보내라. 그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50명의 건장한 생도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요단강 동편의 산과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길르앗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수색했고 깊은 협곡들을 탐색했으며 동굴과 바위 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도, 그의 흔적도, 그가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그들은 빈손으로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침과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 2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에는 책망의 어조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스승을 잃은 슬픔과 체념도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헛된 수고가 될 것임을 알았지만 그들 스스로 확인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 경험해야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녕 하늘로 올라갔으며 이 땅에서 다시 그를 만날 길은 없다는 것을. 이 에피소드는 선지자의 권위가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50명의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엎드렸을 때 그들은 그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스승을 찾겠다고 청함으로써 그들은 아직 완전히 엘리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거듭 청한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인내와 관용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선지자 학교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기관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네 하네비임, 즉 선지자의 아들들로 불린 이 집단은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그들과 함께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선지자 학교의 초기 형태로 여겨집니다. 젊은 생도들이 모여 율법을 공부하고 예언의 은사를 훈련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여호와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르러 이 선지자 학교들은 여러 도시에 분포해 있었습니다. 여리고와 베델, 길갈 등의 학교가 있었고 각 학교에는 수십 명에서 100명에 이르는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던 시기, 이 선지자 학교들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 같았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겨 살렸다는 기록이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이 선지자, 학교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담당하던 역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들을 위해 독이 든 국을 고쳤고 적은 양식으로 100명을 먹였으며 그들이 거처할 집을 짓는 것을 도왔습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 역할은 그가 스승 엘리야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머무는 동안 엘리사는 이 도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생도들을 통해 그리고 성읍 사람들을 통해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여리고에 물이 썩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오아시스 도시,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불리는 이 축복받은 땅이 실은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좋지 못하여 사람들이 병들고 가축들이 쓰러지고 농작물이 열매 맺기 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산부들은 아이를 잃는 일이 잦았고 성읍 전체가 보이지 않는 재앙 아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왕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법,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스승 엘리야는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를 찾아가 그녀의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했고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선지자는 왕궁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움막에서, 병든 자들의 침상 곁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 앞에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결심했습니다. 여리고의 물을 고치겠다고.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독자적인 기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른 것은 스승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것은 그 자신의 사역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읍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선지자로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사자로서 그는 저주받은 이 땅에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곳에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수천 년 앞선 것이며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문명보다도 오래된 것입니다. 양만 년의 역사를 가진 이 고대 도시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터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사막 한가운데서 솟아나는 풍부한 샘물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문명이 꽃핍니다. 여리고의 샘물은 바로 그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여리고는 매우 특이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해수면보다 약 25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단층대 중 하나인 요단 지구대의 저지대, 사해, 북쪽에 자리한 이 도시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메마른 유대 광야였습니다. 황갈색 바위산과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진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갑자기 푸른 오아시스가 솟아나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무성하고 발삼나무가 향기를 뿜어내고 온갖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풍요의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샘물 덕분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샘은 초당 1000갤런 이상의 물을 쏟아내는 풍부한 수원이었습니다. 이 물이 관계 수로를 통해 주변 농경지로 흘러들어갔고 사막 한가운데서 풍성한 농업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신명기 34장 3절 말씀은 이곳을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의 평야라고 부르며 그 풍요로움을 암시합니다. 주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교역로가 지나가며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물이 곧 생명이었고 생명이 곧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던 시기, 이 축복의 도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샘물이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요단 지구대는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형성된 거대한 균열지대였고 지하에서 황화수소와 같은 화산성 가스가 올라와 지하수에 용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화수소가 녹아든 물은 썩은 달걀 같은 악취를 풍기며 마시면 위장을 자극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성경은 이 물이 좋지 못하다고 간략하게 기술하지만 그 함축된 의미는 실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썩었다는 것은 단순히 맛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 샘물 외에 물을 구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물을 마셨습니다. 마실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성적인 위장질환이 성읍 전체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늘 어딘가 아픈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가축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양과 염소, 소와 나귀들이 이 물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나쁜 물을 피하려 하지만 다른 물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했습니다. 목축업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기반 중 하나였습니다. 가축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가정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양털을 팔 수 없었고 젖을 짤 수 없었으며 고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파탄이 한 집 한 집을 덮쳤고 가난이 성읍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농업의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이 물로 관계한 농작물은 열매를 맺기 전에 시들어버렸습니다. 종려나무의 열매인 대추야자가 익기 전에 떨어졌고 포도나무의 포도송이가 검게 썩어갔습니다. 보리와 밀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여리고의 과수원과 농경지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명성이 무색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것은 임산부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에서 성읍 사람들이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호소했을 때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떨어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메샤켈렛은 유산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이 단순히 과일의 낙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반복적인 유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임산부들이 아이를 잃는 비극이 이 도시에서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가진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자녀는 가문의 대를 잇는 존재였고 노후를 보장받는 수단이었으며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수치를 당했고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평생 슬픔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여리고의 골목에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도시라는 오명이 이 성읍에 씌워졌고 희망 없는 절망이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여호수아의 저주에서 찾았습니다. 수백 년 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정복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성 주위를 7바퀴 돌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성읍은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 저주는 수백 년 동안 여리고 땅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도시를 재건했을 때 저주는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엘은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주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도시가 영원히 저주 아래 있을 것이라는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물이 썩은 것도, 가축이 죽는 것도, 농작물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여인들이 유산하는 것도 모두 그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체념했습니다. 희망은 사라졌고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이어받은 자가 요단강을 갈라 건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가 지금 여리고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성읍 전체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이 선지자가 우리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수백 년 묵은 재앙을 끝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선지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리고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깊이 파인 주름, 희망을 잃은 눈빛, 수척하게 여윈 볼이 그들이 겪어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탄원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에 기록된 그들의 호소는 이러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라는 표현은 선지자도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기 마련이고 선지자가 여리고에 머문 며칠 동안 이 도시의 고통에 대해 들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좋지 못하다는 간결한 표현 속에 수백 년의 고통과 절망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알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의 탄원을 들었습니다. 무릎 꿇은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그는 이들의 고통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저주 아래 신음해온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물을 길어오려 했을 것이고 샘을 파보았을 것이며 각종 제의와 주술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주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선지자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열왕기하 2장 20절 말씀에 기록된 이 요청은 백성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소금으로 썩은 물을 고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소금은 물을 정화하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금물은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사해의 짠물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도 해조류도 박테리아조차 살아남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더구나 소금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저주와 황폐의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을 묘사하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회가 되어서 파종할 수 없으며 소산이 없으며 거기는 풀도 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기 9장 45절 말씀에서는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정복한 후 그 위에 소금을 뿌려 영원히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아는 백성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는 요청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새 그릇을 구해왔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어떤 부정에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금을 담아 선지자에게 가져왔습니다. 새 그릇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전에 부정한 것을 담았던 그릇은 부정하게 되어 깨뜨려야 했습니다. 새 그릇은 완전한 정결함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정결한 도구가 필요했고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소금 역시 깊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소금은 저주의 상징만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은 또한 언약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뜨리지 말지며라고 명령합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고 음식을 보존하듯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은 이를 소금 언약이라 부르며 그 언약이 영원히 패하지 못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도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 부릅니다. 엘리사는 그 소금 담긴 그릇을 들고 샘물의 근원으로 갔습니다.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장로들과 남자들, 여인들과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선지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 그러나 이 선지자라면 혹시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샘 주변에 모인 군중은 숨을 죽이고 선지자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샘물의 근원에 이르렀을 때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썩은 달걀 같은 유황 냄새 같은 악취가 물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샘 주변에는 갈대가 무성했지만 그 갈대들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해 누렇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물빛은 탁했고 거품이 일어나며 가스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물이 여리고 전체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이 물로 씻고 이 물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저주의 샘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샘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물에 던졌습니다. 하얀 소금 결정들이 탁한 물 속으로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선포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 선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며 엘리사는 그 기적의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소금이 물에 닿고 선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에서 거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가스가 올라오며 물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황갈색으로 탁하던 물빛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찌르던 악취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러나 분명하게 물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역겨운 맛에 익숙해진 그녀였지만 이 순간 그녀의 미각은 완전히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깨끗한 물맛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달아요. 물이 달아요. 그녀의 외침에 군중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물을 떠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웃었으며 어떤 이는 땅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백 년의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 말씀은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짧은 구절에는 놀라운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르니라라는 표현은 열왕기서가 기록될 당시까지도 그 샘물이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구적인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샘은 여전히 맑은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대 지명으로 아인 에스술탄이라 불리는 이 샘은 지금도 초당 1000갤런 이상의 맑은 물을 공급하며 엘리사의 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물을 고친 후 엘리사는 며칠을 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더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의 간청에 응하여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베델을 향해 올라가야 했습니다. 베델을 향해 출발한 것은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동쪽 산등성이 위로 막 떠오를 무렵 엘리사는
여리고의 성문을 나섰습니다. 백성들이 성문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여인들은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으며 장로들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 중 몇몇이 한동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길이 점점 험해지자 엘리사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여정은 그 혼자 감당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20km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의 자동차로는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도보 여행자에게 이 구간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도 변화였습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5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반면 베넬은 해발 약 90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약 20km를 걸으면서 1100m 이상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평지를 걷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체력 소모가 요구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여리고 평야를 벗어나면 곧바로 유대 광야의 산악지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황갈색 석회암 바위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좁은 협곡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와디라 불리는 건천들이 여기저기 패여 있었는데 우기에는 급류가 흘러 지나갔지만 건기에는 메마른 자갈밭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와디들을 건너고 가파른 비탈을 오르고 좁은 능선을 따라 걸어야 했습니다. 발밑에서 자갈들이 미끄러졌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발을 찔렀습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르자 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광야의 여름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기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여행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지역의 낮 기온은 대부분의 계절에 높은 편이었습니다. 바위들이 달궈지면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고 협곡 안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고 목이 탔습니다. 그는 간간히 물통에서 물을 마시며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여리고에서 가져온 물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고친 달고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이 길은 예로부터 강도떼가 출몰하기로 악명 높은 구간이었습니다. 깊은 협곡과 수많은 동굴들은 강도들에게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고지대에 숨어 있다가 홀로 여행하는 나그네를 발견하면 급습했습니다. 여행자의 물건을 빼앗고 종종 생명까지 빼앗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이 지역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고 기록된 것은 이 길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스승의 겉옷이 있었고 그 겉옷에 담긴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썩은 물을 고친 하나님이 이 험한 길에서 그를 버리실 리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였고 숨결 하나하나가 찬양이었습니다. 스승 엘리야도 이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호렙산으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사역했을 때 이 험한 길들을 수없이 걸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가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엘리사는 자신이 향하는 곳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베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을 뜻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에 그 유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던 중 해가 진 어느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 그는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족장들의 신앙이 뿌리내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성스러운 터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었고 야곱은 이후에도 이곳을 다시 찾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살던 시대의 베넬은 그 거룩한 이름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늘의 사다리를 보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금송아지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의 영적 타락이 가장 깊이 뿌리내린 곳, 여로보암의 죄가 대대로 이어지는 곳,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횡행하는 곳. 엘리사는 바로 그 어둠의 심장부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축복의 사역을 시작한 그가 이제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베델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도시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석양빛이 성벽을 비추며 붉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성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짙은 영적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하나님을 가장 멀리한 도시가 되어버린 비극적 역설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델의 영적 타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세금과 부역을 줄여달라고 청했을 때 그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에 기록된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오만한 선언은 왕국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북쪽 10지파가 다윗 왕조의 반기를 들고 분리 독립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되어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 유다의 수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심각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에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적국인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백성들이 해마다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의 마음이 다윗 왕조에게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은 여로보암의 두려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되 이제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도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인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로보암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왕국의 남쪽 경계에 위치한 베델에, 다른 하나는 북쪽 경계에 위치한 단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힘드니라. 보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출애굽 직후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의 죄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인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전체에 걸쳐 북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정형화된 평가가 왕 이후 왕에게 반복됩니다. 여로보암이 뿌린 씨앗은 북왕국 전체에 퍼져나갔고 세대를 이어 전해졌으며 결국 북왕국 멸망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합니다. 베넬은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서 있는 산당에는 제사장들이 임명되었는데 그들은 레위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은 여로보암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절기의 날짜까지 제멋대로 바꾸었습니다. 7월에 지켜야 할 초막절을 8월로 옮겼습니다. 이 모든 변경은 예루살렘 성전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규례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베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바알 숭배까지 가세했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베델에도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의 여사제들이 들어왔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위에 바알 숭배가 더 씌워졌고 온갖 이방신들의 제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부정한 의식들이 산당에서 행해졌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불에 태워 몰록에게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베델의 젊은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이미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들어보았을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란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바알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아세라 목상 앞에서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그들에게 낯선 존재였고 심지어 적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멸한 사건은 베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대리자들이 한 사람의 선지자에 의해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자들을 적으로 규정했고 그 적에 대한 증오를 젊은 세대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들어가려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도시. 야곱이 하늘의 사다리를 보았던 곳이지만 이제는 금송아지 앞에서 무릎 꿇는 도시. 선지자 아모스는 훗날 이 도시를 가리켜 베다웬, 즉 악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악의 집으로 전락한 비극, 거룩한 터전이 우상 숭배의 소굴로 변한 참담한 현실이 베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베델 외곽에 도달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시작된 오랜 오르막길에 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욱신거렸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쓰라렸습니다. 목은 바싹 타들어갔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스승의 겉옷이 어깨 위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여정에 포기란 없었습니다. 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걸어와 잠시 숨을 고르며 성읍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넬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에 성벽 너머로 집들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성벽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연기일 수도 있었지만 산당에서 피우는 제물의 연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성문 근처에서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농부들이 밭에서 돌아오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영적 감각은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문에 가까워지자 성읍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시장 소음인가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흥정하고 아이들이 떠들고 상인들이 호객하는 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며 한 방향으로 모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란이 점점 가까워졌고 그 소란 속에서 그를 향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성문 안쪽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10명, 20명, 30명,
그 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성문 밖으로 나왔고 엘리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고 눈에는 적대감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은 그들을 작은 아이들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네아림 케타님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나아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매우 넓은 연령대를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갓난아이부터 결혼 정년기의 청년까지 모두를 가리킬 수 있으며 문맥에 따라 소년, 젊은인, 하인, 시종 등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려 할 때 그는 나아르로 불렸는데 학자들은 당시 이삭의 나이를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도 나아르였으며 그때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은 그를 나아르라 불렀는데 다윗은 이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었고 무기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스스로를 나아르, 즉 어린 아이라 표현했지만 그는 이미 결혼한 성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어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엘리사를 조롱한 이들이 유아원 아이들이 아니라 청소년에서 청년에 이르는 젊은이들이었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케타님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기에 완전한 성인은 아니었겠지만 충분히 판단력이 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대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정도의 연령대 혹은 군 입대 전후의 청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그들의 수였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곰에게 상해를 입은 자의 수를 42명이라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무리 중 곰에게 직접 피해를 입은 자의 수일 뿐 그 자리에 있던 전체 인원은 그보다 훨씬 많았을 수 있습니다. 42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전체 무리가 50명, 60명, 어쩌면 100명 가까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모인 아이들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동원된 집단이었습니다. 수십 명, 어쩌면 100명 가까이 되는 젊은이들이 성문 밖으로 쏟아져 나와 엘리사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적대감이 번뜩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엘리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서 위협 앞에서 물러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당당히 그들 사이를 지나 베델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빙둘러서며 엘리사를 포위했고 점점 원을 좁혀왔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지만 엘리사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길거리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조직적인 대결이었고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젊은이들 중 누군가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외침이 신호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따라 외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합창이 되어 성문 밖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젊은이들의 외침이 성문 밖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목소리였지만 곧 수십 개의 목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히브리어로 알레 케레아흐어라 기록된 이 외침은 산등성이에 메아리쳤고 성문 안쪽까지 들렸으며 주변 언덕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조직적인 야유였고 한 사람의 외모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대머리라는 조롱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에서 선지자의 외모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선지자의 외모는 종종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되었고 가죽띠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서 사자들이 엘리야를 묘사할 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라고 말하자 아하시야 왕은 즉시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알아보았습니다. 선지자의 외모가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경우 그가 머리를 밀었거나 자연적으로 대머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머리를 미는 것이 당시 일부 예언자 집단에서 행해지던 관습이었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속세와의 단절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이었지만 어떤 선지자, 집단에서는 반대로 머리를 미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사의 대머리 혹은 민머리는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델 젊은이들이 그의 대머리를 조롱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지자적 신분을 조롱하는 것이었고 그가 대표하는 여호와 신앙 전체를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군인의 군복을 조롱하는 것이 군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고 왕의 왕관을 비웃는 것이 왕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올라가라는 말의 의미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히브리어 알레는 단순히 언덕을 오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엘리야가 승천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할 때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동사 알라입니다. 엘리야의 승천 소식은 이미 여리고에서 베델로 퍼졌을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 불수레와 회오리 바람에 관한 이야기가 선지자, 생도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라가라는 조롱은 내 스승처럼 너도 사라져버려라. 내 스승이 올라간 것처럼 너도 여기서 꺼져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승천을 비웃는 동시에 엘리사에게도 같은 운명을 바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조롱했고 엘리사도 어서 사라지라고 조롱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악의적인 소망이 그 외침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롱은 한두 사람에 의해 소근거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에 의해 합창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구호는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격렬하게 외쳐졌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박수를 치며 발을 구르며 엘리사를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을 집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유를 넘어서 폭력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자리에 서서 조롱의 합창을 들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수십 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눈앞에는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젊은이들의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과 분노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무엇이 무서운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제물 연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우지 못했고 그분의 거룩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그들의 부모 세대에 전해졌고 부모 세대의 죄가 다시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세대를 이어내려온 영적 타락의 결과가 지금 엘리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희생자라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 말씀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아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뒤로 돌아보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파나는 단순히 고개를 돌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결연한 행동을 나타내며 누군가를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조롱하는 무리를 외면한 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본 순간 군중의 웃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선지자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눈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로 인한 것이기도 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거룩한 의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를 키나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느끼는 의로운 분노를 의미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 키나로 불타올랐었습니다. 엘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개인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근거한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분이 상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당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저주하다로 번역된 단어 칼날은 가볍게 여기다, 모욕하다, 저주를 선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가볍다를 의미하는 칼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대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가볍게 여기고 조롱했으므로 선지자는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탈리오의 법칙,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가 영적 차원에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곰을 불러오라고 명령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엘리사가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지 않고 단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을 뿐이며 심판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엘리사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동했을 뿐이고 곰을 보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저주가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의 말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의 편에 서서 그의 권위를 확증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저주가 선포되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완전히 멈추었고 갑자기 찾아온 침묵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젊은이들 중 몇몇은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이었으나 곧 거세지며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멀리 숲에서 새들이 급히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숲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도, 복수심도, 심지어 슬픔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을 때 그것을 방관하지 않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그러나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낮고 깊은 포효 소리, 땅을 울리는 발걸음 소리, 덤불을 헤치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젊은이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곰이다. 숲 가장자리에 덤불이 흔들렸고 그 사이로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마리의 암곰이었습니다. 석양빛에 갈색 털이 번뜩이고 있었고 그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곰들은 포효하며 무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2마리의 암곰이 숲에서 뛰쳐나온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거대한 짐승들은 성체 시리아 불곰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리아 불곰은 항명로, 히말라야 불곰의 아종으로 분류되며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서식하던 맹수였습니다. 성체의 경우 체중이 200kg에서 300kg에 달했으며 네 발로 섰을 때의 어깨 높이는 약 1m, 뒷발로 서면 2m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들의 발톱은 10cm 이상 되었고 턱의 악력은 사람의 뼈를 쉽게 부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 곰들을 암곰이라고 특정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어로 두봇이라 기록된 이 단어는 분명히 암컷을 가리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암곰은 수컷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새끼를 기르는 어미곰은 극도로 공격적이었습니다. 잠언 17장 12절 말씀은 새끼 빼앗긴 암곰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자가 그의 미련한 것을 행하는 것을 만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경고합니다. 호세아 13장 8절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내가 새끼 잃은 암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라고 말합니다. 암곰의 공격성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맹수 두 마리가 동시에 사람들을 향해 돌진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곰은 인간보다 빠릅니다. 단거리에서 불곰은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가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도망치는 젊은이들을 곰이 따라잡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곰이 가장 가까이 있던 젊은이에게 달려들어 거대한 앞발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가 땅에 쓰러졌고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합창처럼 대머리에 올라가라를 외치던 입들에서는 이제 처절한 비명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롱의 웃음은 공포의 절규로 바뀌었고 적대적인 눈빛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서로를 밀치며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넘어진 자들이 곰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두 마리의 암곰은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듯 무리를 쫓았습니다. 한 마리가 한쪽을 공격하면 다른 한 마리가 도망치는 자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의 포효 소리가 하늘을 찢었고 발톱이 살을 가르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피가 메마른 땅 위에 뿌려졌습니다. 살점이 찢기는 소리와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비명 소리, 울부짖는 소리, 도움을 구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숲속으로 도망쳤고 어떤 이들은 바위 뒤에 숨으려 했으며 어떤 이들은 나무 위로 기어오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곰은 나무도 탈 수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 말씀은 그 결과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곰 두 마리가 수풀에서 나와서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찢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카는 갈라노타, 찢다, 터뜨리다의 의미를 가진 매우 강렬한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의미합니다. 곰의 발톱에 살이 찢어지고 이빨에 뼈가 부서지는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42명이 이러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그 참극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피해자의 정확한 수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40과 그 배수는 종종 심판이나 시험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노아 시대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으며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2는 40의 1을 더한 숫자로 완전한 심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해석과 별개로 실제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곰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중상에 그쳤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찢었다는 표현은 반드시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체곰에게 공격당해 살아남는다 해도 그 부상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을 것입니다. 팔다리를 잃거나 얼굴이 찢기거나 내장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은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날 살아남은 자들은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것이며 그들의 몸에 남은 상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한 대가를 영원히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참극이 끝난 후 숲과 들판에는 피와 신음만이 남았습니다. 곰들은 어느 순간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마치 임무를 마친 것처럼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끝낸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부상당한 동료들을 부축하며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조롱의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공포와 충격이 대신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선지자를 비웃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금 전까지 손가락질하던 손은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참극이 끝난 후
베델의 숲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피냄새가 공기 중에 진하게 퍼졌고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부상당한 동료들을 부축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성읍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팔이 찢겨 축 늘어져 있었고 어떤 이는 등에 깊은 발톱 자국이 파여 피를 철철 흘렸으며 어떤 이는 다리를 절며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선지자를 조롱하던 그 젊은이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생존자들만이 피투성이가 되어 성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베델 전역에 퍼졌습니다. 부모들이 성문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자식을 찾는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성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상당한 젊은이들이 집으로 옮겨졌고 죽거나 중상을 입은 이들의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참혹한 사건 앞에서 금송아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알도 아세라도 침묵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선지자를 조롱한 대가만이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이스라엘 북왕국 전체로 전해졌습니다. 베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새로운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의 물을 고친 그 사람이 베델에 들어가려 할 때 젊은이들이 그를 조롱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와 42명을 찢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온 나라가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베델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25절 말씀이 기록하는 바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갈멜산은 그의 스승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한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웠던 그곳, 온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던 그곳으로 엘리사가 향한 것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스승의 발자취를 밟으며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앞으로 엘리사가 펼칠 사역의 중심 무대가 될 곳이었습니다. 베넬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깊이 각인되어 후대의 경고의 교훈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 거룩한 것을 희롱거리로 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를 경멸하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었고 그 경멸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습니다. 현대의 독자들에게 이 사건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외모를 조롱한 젊은이들이 곰에게 찢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가혹한 심판을 내리셨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첫째,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판단력이 있는 청소년에서 청년에 이르는 젊은이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의 조롱은 단순한 외모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조직적인 모욕이었고 엘리야의 승천을 비웃으며 엘리사에게도 사라지라고 저주하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개인들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베델이라는 도시 전체,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넷째, 엘리야를 이은 새로운 선지자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세대 간 신앙 전수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상기시킵니다. 베넬의 젊은이들이 그토록 무모하게 선지자를 조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래 수십 년간 우상 숭배 속에서 자란 그들에게 여호와는 낯선 신이었고 선지자는 적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명령합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베델의 비극처럼 참담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도 5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기름을 채우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쳤습니다. 그는 왕들에게 조언했고
전쟁의 향방을 바꾸었으며 죽어서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첫 장을 연 것은 여리고의 물을 고친 치유의 기적과 베델의 심판이라는 상반된 두 사건이었습니다. 은혜와 심판, 생명과 죽음이 선지자의 사역에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거룩하시며 사랑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오늘 베넬의 숲에서 울려 퍼졌던 비명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평화로운 팔레스타인 마을이 들어서 있고 양떼가 풀을 뜯고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아래에는 3000년 전의 기억이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경고,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훈계, 거룩한 것을 조롱하지 말라는 교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라는 명령이 그 땅에서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피로 물든 숲의 교훈은 수천 년을 넘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